자, 오늘은 인생의 의미, 더 나은 사랑을 위하여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제목을 적으면서 제일 잘했다 생각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오늘 이거예요. 더 나은 사랑을 위하여. 이 제목 안에 우리 모든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많이 힘들어하지. 그것은 우리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자기도 자신을 모르면서 우리 보고 너 자신을 알라 그래.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 열정이에요. 열정.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처럼 열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하지만 제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열정을 잃어버린 적이 별로 없어요. 왜? 내가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저는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열정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열정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상황과 관계없이 저의 개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제 마음에는 더 큰 열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 땅에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죄를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컨슘, 소비하다는 뜻이 달아 없어진다 이런 뜻이. 또 다윗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하게 알았죠. 그래서 시편 69편 9절에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소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고난 앞에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루어야 될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또한 그도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는 제가 좀 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후반부에 가서 우리 30장을 잠깐 보고 우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일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새 계명과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을 해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요즘 그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우리가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 서비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익이 많이 거둬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서비스를 누리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지불해요? 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엄청난 부를 거머쥐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치, 너희가 너희 가족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그들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그 영혼들을 다 거두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제가 세상을 공부해 보니까 똑같은 이치야.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은 똑같이 역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활용하는, 그들은 열매를 거두어 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우리는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그래서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하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자폭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속아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으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약속하셨어요.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살지 아니야. 우리가 더 나은 사랑을 하기 위하여 사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안 되고 우리는 더 나은 사랑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 우리가 지금 더 나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 예전에 보면 TV에 보면 9시 뉴스에 기사가 하나 뜨지.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연탄재를 다 뒤집어 쓰고 네 아빠를 끌고 가. 그 인터뷰를 해. 보니까 아들이 4시에 패스를 했어.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우시지. 그리고 내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아들을 뒷바라지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뒷바라지하지 않으면 이분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그 무거운 연탄을 나르면서 자녀에게 자양분을 주는 것. 할렐루야. 그게 사랑의 수고고 그게 사랑의 열매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진이가 군종병으로 갔는데 27명 중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11명이 27명이 12명이래요. 네? 12명. 12명 중에 한 명이 뽑혔어. 가장 안 좋은 지역으로 보직이 발령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진이가 너무 슬퍼하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 12명 중에 하나님이 우리 예진이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진이를 가장 안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될 사람이 고난을 모르고 죽음을 모르고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요.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죠.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음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야. 왜? 사단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왕노릇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과 욕심의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죽이고 파멸시키는 놈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써 우리가 영혼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야. 그 속에서 우리는 나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형제자매를 선택할 것인가? 죽어가는 영혼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버리고 가족과 이웃과 죽어가는 영혼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고난이 오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잠잠해 있던 짜증이 쫙 올라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지. 상대보다 나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왜 짜증내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났어.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안 좋아. 나를 위한 거지. 주님이 네 안에 그게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3일 동안에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짜증이 나.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짜증이 나지만 저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날 꿈에서 마귀를 이기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쓴뿌리를 하나하나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기름을 준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케냐에는 3일 동안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야당이 사람을 사서 칼자루를 하나씩 다 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쭉 서 있어요. 그럼 칼자루를 하나 딱 줘. 그리고 돈을 하나 딱 줘. 그 다음 사람이 칼자루 하나 받고 돈을 받고. 와, 장난 아니더라.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근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제6차 보고서에 의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늦어도 10년 안에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상추를 샀는데 8장인가 10장이 들었는데 4,300원이니까 저기 잘못 건지 알았어요. 맞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손님 더 폭등할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저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요만한데 15만 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폭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같이 찌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속에서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화가 있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고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다 싱할렐루야 부를 때에 우리는 십자가 짊어지고 죽음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름을 준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더 나은 삶을 통해서 그 나은 삶이 나에게 주는 어떠한 평안이 있죠. 안전함이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우리의 심령에서 솟구쳐 오르는 평안을 준비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죠. 이게 목숨을 건 사랑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가파워라는 걸, 아가파워라는 걸. 상대를 선택해서 내 위에 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 위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참 소망이 되는 말이고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늘의 모든 보좌를 뒤로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더 못한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답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상급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 실현을 하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과서에 보면 다 자기 실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실현을 하면 결국 청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는 거예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는 게 뭐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영원한 우리의 상급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엔사님이 강경화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한 줄로 쭉 섰는데 우리 예수님이 딱 하나만 물어보더래. 너는 세상에 있을 때에 사랑을 배워왔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감히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가. 하지만 극소수만이 예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자기 스스로 천국에 가더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워야 될 유일한 것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이번에 너무 기뻐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마니투르주에 우리 형제자매들 다 죽어가고 있죠. 근데 우리 우리 지만 목사님이 진짜 목숨을 걸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셨는데 자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목숨을 건 제자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조슈아 목사님 목숨을 걸고 유언에다가 진정서를 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넘어서게 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 다윗으로 많은 지상이 뭐예요?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많은 지상은 모든 백성을 지극히 작은 한 영혼까지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한 영혼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음으로 내모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다 드러냅니다. 근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너무 힘들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 근데 거기서
목숨을 구명하기 어려워졌지. 그래서 미친놈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 더 나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장소인 유다 땅에 있어야 돼요. 근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 갔더니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모압으로 도망을 가. 그러면 많은 지상에 자리에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선지를 불러가지고 다시 유다 땅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이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가? 할렐루야. 그 의미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저는 세계 선교 아니면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세계 선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아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요청할 때마다 나를 선택할 것인가 상대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갈등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시고 자비한 자에게 그의 자비하시고 사틱한 자에게 그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우리 사랑비전교회가 어떤 대륙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8월 6일날 우리 파라과이 선교사님 오시고 또 오시면 또 우리가 얼마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시라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아비가 가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실패가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단어예요. 왜? 도전한 사람에게만 실패라는 단어가 따라오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실패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도전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난관을 장애물을 극복했느냐에 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실패라는 이름이 가까워야 돼. 제가 하는 일 보니까 다 실패야. 할렐루야.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에 도전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땅에 들어와서 이제 온갖 고초를 다 경험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한 번 일탈을 해.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그게 더 나은 삶이잖아요. 거기는 반드시 매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매를 대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30장입니다. 시글락에 이른 때에 시글락은 블레셋 아기스 왕이 있는 지역의 한 도시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 다윗 사람들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시글락을 쳐들어와 가지고 다 불살라버렸어. 할렐루야. 자신들의 본거지를 다 불태워버렸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다 태워버리시는 것. 그래서 세상에 적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송재곤 씨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산나물을 뜯으러 가죠. 그래서 예배를 꽃감 떠먹듯이 빠졌어요. 안 되는 걸 알면서 그게 계속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나은 삶을 살려다가 불의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게 돼요. 우리 송재곤 목사님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에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시더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은혜인 것을 아시기를 소망. 두 번째 보니까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전쟁 중에 죽지 않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마니푸르주에도 지금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이고 강간하고 약탈하고 날마다 안 좋은 소식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중에도 인자하심을 잃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3절과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랑이 아니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할 때에 반드시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분. 어떤 분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렇게 싫어요. 근데 여의신 어머니를 잃고 나니까 어머니의 잔소리가 다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눈물이 나요. 어머니의 그 잔소리가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지 않아. 더 나은 사랑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면 인생에 큰 고난이 온다. 할렐루야. 지금 인생에 고난이 없어요. 야,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구나. 곧 대박이 옵니다. 곧 대박이 와요. 인생에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져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우리 멕시코에 우리 김윤상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얼마 전에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차가 정면 충돌했어요. 피가 60%를 흘렸어요. 병원에서는 살아있는 게 기적. 24일 동안 살아있는데 날마다 기적. 있을 수 없는 사건. 근데 이분이 그 24일 동안 영적인 것을 체험했는데 자기가 예수님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단들이 있는데 자기 행위력이 쫙 펼쳐져 있고
자기가 정말 감추고 싶은 것이 다 드러나. 그때 이 사단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려고 하더래요. 근데 예수님이 못 데려가게 하시더래요. 예수님도 그 행위력을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그냥 저를 내주시지 왜 안 내주십니까? 이랬대요. 근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조금 잘한 게 하나 조금 있더래요. 근데 그걸 보니까 좀 억울하긴 하더래요. 이분이 모태신앙.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예배에 빠진 적이 교회 뭐 성가되며 뭐 하라는 거는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도 유명한 사람이 설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받을 게 많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거의 없대요. 자기 항변하려는 순간에 자기의 내면의 동기가 다 드러나다. 근데 사람들이 너 참 믿으면 좋구나, 너 참 착하구나, 이 말을 듣기 좋았다. 그것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것은 산상수훈에 보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했다고 했지만 받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과테말라에서 멕시코 선교사님 그 밑에 과테말라가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 계좌에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길거리 남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옆에 나가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살려주십시오. 눈물 콧물로 기도했대요. 근데 그게 거기에 적혀있더래요. 여기 잘한 일, 거짓이 없이 기도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를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선교를 배우기 위해서 갔다가 일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바쁜데 왜 보내셨습니까? 제가 엄청나게 짜증을 했어요. 그때 화이트하우스라고 있는데 모든 민족이 와서 거기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제가 거길 갔더니 그래도 피아노가 있고 백인이 피아노를 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조용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그때 진짜로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향해서 진실하고 진실하고 진실해. 와, 딱 세 번 말씀하시는데 제가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진실하고 진실하고 진실한 것처럼 네가 나에게 진실하고 진실하고 진실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그때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가 진실을 배우면 내가 너를 통해서 선교한다. 할렐루야. 저는 뭐 베이스 캠프를 세우는 법을 배우고 뭐 선교사들을 만나고 뭐 그러한 상황을 보고 이걸 배우러 갔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앞에 진실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선교를 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길 십자가의 길을 일탈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실 분이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시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죽여가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9절에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일탈했잖아요. 그럼 바로 회복을 시켜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내들과 자녀들과 잃어버린 노략물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고 지금 아내들이 다 사로잡혔어요. 자녀들이 다 사로잡혔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조금만 지체해도 아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우리 민족도 아니고. 갈등이 안 되겠어요? 근데 다윗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영혼을 돌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랑을 위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돌봐주죠. 아멘.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 나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분을 보니까 노예들만 사는 성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노예로 팔잖아.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니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얼마나 불쌍해.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쌍한가요? 시글락을 자기 본거지를 태운 사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에게 인도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손주를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보내신 거예요? 잃어버린 거 다 찾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 손주를 안 돌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천사를 보내주세요. 왜 사람들이 저에게 요구를 할 때에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머지않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16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 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곳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 약탈한 모든 곳을 다 도로 찾았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랑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셨고 2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200명에게도 인자함을 가져 전리품을 나눠주고 26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유다 땅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다 도와줬더라. 할렐루야. 더 나은 사랑을 행한 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대제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인자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 제가 저의 삶 속에 죽음이 계속 오니까 이거는 시나리오를 써도 이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의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저는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 아니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넘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침대에 이제 지쳐 쓰러져가지고 또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건 부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내어주신 것은 부인이 안 돼요. 그렇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사실.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 나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 내어주시는 거, 나를 억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실 리가 없지. 거기에 도달하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그렇게 송구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나 같은 죄인까지도. 제가 547장을 좋아해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만문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우리 때로 하나님을 불의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고난을 짊어주시는 것 같은 때가 경험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제게 꿈을 주셨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 딸들이 많이 있더라. 근데 아들, 딸들이 다 죄를 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한 아들이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사위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사위는 근데 하는 그 장인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아들 보고 그 사위에 가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꿈에 깼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가 다 탕자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더 나은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아요. 탕자처럼.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도 그 아버지가 얼굴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아들들을 향해서 여전히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리수구 이수구토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이같이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기도가 안 되더라고. 우리 또 죄를 짓잖아.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더 나은 사랑을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